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3월 1일 참 좋은 날입니다.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의 정자들 가운데에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정자 하나가 난자와 결합하여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1억 대 1의 경쟁을 물리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경쟁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경쟁을 이기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이었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불병거와 불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1절에 나오는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835m가 되는 느보산 정상에서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환하게 펼쳐져 보이게 되고 그에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은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이집트 문명이지 않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호랑이 이빨 속에 있는 토끼를 꺼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노예들의 반란이 성공한 적은 있었지만 곧 진압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를 통한 히브리 노예들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100% 성공적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완수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듭니다. 리빙스턴은 말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의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일생도록 붙들고 흔들 수 있던 그 사명, 내가 살아야 됐던 유일한 이유, 그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장로님은 돌아가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며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면서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튀르키예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30만 명 정도가 자연사하거나 사건, 사고에 의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의미가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명 어때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 어때요? 여러분, 노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어때요? 아니면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평생에 10,000명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정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평생에 1,000번째를 드리다가 들림받고 싶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은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의미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론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30일을 애곡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도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는요, 고종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사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에 의해서 죽기도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편안하게 내 지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그 죽음이 아름답겠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은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셨고 부유의 복을 주셨고 그가 존귀에 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순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처럼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교의 죽음을 허락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을 다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유언을 하고 죽는 것처럼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91편, 92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우리 신앙인에게 그 죽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며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인에게 죽음은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한 구절 나오는데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선지자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너를 책망한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우상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모세가 땅에 묻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의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형지물을 바꾸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했든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앙인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지나온 삶의 업적과 그러한 배움과 그러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만이 높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위스에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장례를 검소하게 하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아라. 그가 죽었을 때에 제네바 도시 전체가 애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칼빈을 애도하며 슬퍼했다고 하는데, 칼빈의 유언 따라서 장례식 예배가 조촐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돌을 취하여서 그 돌에 제시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존 칼뱅의 그러한 이니셜을 적은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칼빈은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에서 우린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은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으며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전도해 왔으며 믿지 않는 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왔고 성교비를 보냈노라고, 내 사명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은총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앙인에게 죽음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높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식인종들에 의하여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원주민을 쏠 수 있는 총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원해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중간에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끝날 천국에서 우리 밝은 얼굴로 만나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사명의 완수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세우는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기도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죽음이
자녀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신교회 통하여 이 지역사회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모세와 같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